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드디어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말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긴 하였지만, 그들의 습관은 아직 옛날 습관,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죄악된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게 40일이나 지나니까 죽었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에 따랐던 습관을 자연스럽게 따른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본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지만, 모세의 기도와 어떤 일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사건, 모세가 내려오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제가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실 계명 다 주시고 돌판으로 새긴 두 증거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내산을 이제 내려가라고 명하시게 되는데, 그럼과 동시에 오늘 이제 15절 16절에서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증거판입니다. 이 증거판에 적혀진 것은 이 계명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는 친히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강조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기신 증거판에는 분명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제 상대해야 하는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고, 그 율법을, 그 증거판에 있는 율법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쓰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람과도 상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본절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증거판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니까 나중에 모세가 19절에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깼을 때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깰 수밖에 없도록 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오고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제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리고 18절에서 모세가 답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한테 모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을 말하게 되고, 산 아래에서 너무 요란하니까 전쟁이 난 줄을 알고 걱정을 하는데, 산기슭에서 이스라엘이 요란하게 방탕을 하고 술에 취하고 춤을 추고 어떤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크고 무질서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전쟁의 소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함께 시내산 이제 산기슭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대면할 때가 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맞닥뜨리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한 행동에는 비록 죄사함이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죄의 죄책감은 제거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제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뉘우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대가로 감옥에 40년형을 받게 됩니다. 40년형을 받았다고 치고 그런 이제 한 5년 10년 이제 감옥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전에 실수했던 것, 남을 살인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맞닥뜨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석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은 받았지만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회개를 하고 그것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이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바로 일시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도 자유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부부관계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그런 짓을 하더라도 회개를 하고 죄사함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Everything is okay now.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회개를 하면 대가가 없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즉시 우리가 완전하고 값없이 용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간음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회개는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깨어버린 관계를 책임을 지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을 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또 한번 그 죄의 굴레에 잡히지 않도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회개는 받지만 발각이 되면은 수치와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잠시 감옥을 갔다 오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지 않도록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죄의 죄책감은 제거가 되더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 죄의 그 상처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애초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멀리하려고 해야 하지만 때로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질므로써 다른 말로 하면 근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거룩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장성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산기슭으로 내려오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막상 백성들의 이제 범죄 현장을 보고서는 분노가 불타올라서 그 돌판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받고 그것을 두 돌판으로 가지고 내려왔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언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두 돌판을 던지고 깼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이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이 올바른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자신도 화가 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깬 것은 모세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해서 깬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증거판을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증거판을 깨트림으로써 죄로 인해 언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현 시점에 시내산 산기슭에 있었고, 이 산기슭에서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을 깨게 되는데, 이 산기슭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 산기슭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이 산기슭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을 올라가고 두 번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율법을 다 낭독을 한 장소가 산기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깬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장소가 산기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언약을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처음 경험한 그곳에서 그 돌판을 깨트린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말은 언약을 깬 잘못에 대한 책임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행동은 자신의 혈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돌판을 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살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마시는 그 물의 원천에다가 뿌리고, 또 그것을 마심으로써 우상의 뿌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아론과 훌을 임시 책임자로 두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아론을, 형을 어떻게 했길래 큰 죄에 지금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아론, 형,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지금 아론 형,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고 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아론이 아니라 초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초점은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면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아론한테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수습을 하려고 아론에게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책임자니까 그 상황을 알고 그 해결을 하려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아론의 답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분명히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형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2절에서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론의 답은 이렇습니다. 모세여 화내지 마옵소서,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론이 그 책임자로서 이스라엘 어떤 상황을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원래부터 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론은 지금 임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니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명은 23절 24절에서도 또 한 번 계속이 됩니다. 보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리고 난 뒤 아론은 모세를 탓하게 됩니다. 아론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모세가 죽었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고 24절을 보니까 나는 그냥 금만 수집하기만 했고 그리고 그 금을 불에 던지기만 했더니 짠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론이 금덩이를 받고 그것을 부어서 그것을 조각칼로 새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 몰라라고 I don't know, 그냥 나왔어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아론의 바른 답변은 죄를 고백하고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어떻게 했던지 상관이 없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막아야 했었고, 하나님께 자신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론이 보였어야 하는 참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아론은 죄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정반대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모습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던 아론의 모습과는 달리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어떠한 간구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되니까 이스라엘은 꼭 살려주세요. 여기서 지워달라고 할 때 지운다는 말은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아주 깨끗이 자신의 이름이 닦여서 흔적도 남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것이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이 했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과는 다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모세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리더와 또 참된 성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피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모든 성도로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또 다른 성도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 모습이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었고, 예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본문은 우리 모두를 가지고 책임이 지는 자가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더욱 많이 품으시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만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을게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죄를 멀리하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26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지금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여호와를 위한 자는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자를,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심판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다른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지명이 된 이유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지파로서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레위 지파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나요. 그죠? 나요. 그죠?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속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려고 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죄와 능히 유혹을 이기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모든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